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어저께 12 공간복음 개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12제자 어저께 5명까지 했죠. 오늘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자, 이제 빌립까지는 했죠. 바돌로메, 도마와 세레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제 굉장히 그저 특별한 인물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곧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그럼 보통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제 어저께 빌립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그 이름이 어떻게 변하나?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게 되면 1장에 4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그 요한복음에는 뭐 이렇게 제자들의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제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오케이. 이 빌립하고 이제 쫓아가시니 그 다음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나다니엘은 누굽니까? 나다니엘이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 그 10장에서 말하던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니엘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바돌로메 즉 이제 나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그 예수님의 행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개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를 알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지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배운 것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옵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돌로메라고 표현을 해요. 바돌로메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나다니엘로 표현이 돼요. 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하면은 지금 오늘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고 되면은 그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이제 카세지라고 하는 시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북쪽이죠.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하게 되면 카세지하고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그 예수님만을 믿는 그룹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국교한 다음에 어떤 종교 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럴 때 가장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데가 이집트 북쪽에 그 카세지아가
캐서리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 어떤 종교 시스템을 믿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300년, 400년 흐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슬람이 나옵니다. 근데 모슬람이 뭐냐게 되면은 캐톨릭 중앙 정권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예수님만을 믿고 성모 말이 어쨌다 그래도 아예 안 믿어 그런 거를 하니까는 뭘 하냐면은 모슬람을 길러가지고 그쪽 북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모슬람의 시작이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캐톨릭 안에 예수의 신부들 안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제가 못다서 한 겁니다. 한다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도서관에 몇만 권에서 몇십만 권 이제 맞아 두루마리로 있었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불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뭘 했냐면 내가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런 거를 봤다라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죠. 근데 안드레가 쓴 카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드레가 쓴 카피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 12 제자들의 온 얘기하고 그 안에 그 12 제자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고 이제 다른 도마도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마를 옆에서 본 사람이 이제 쓴 것도 있고 특히 오늘 이제 처음 나오는 이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바돌로메까지는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거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야,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불렀는데 자 나다니엘이 오기 전에 무슨 말 하게 되면 야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올 게 뭐가 있냐라는 말까지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정직한 바돌로메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직한. 이렇게 정직하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바돌로메가 그러게 되면 이제 바돌로메까지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이제 나머지 6은 다른 사도들이 불러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돌로메까지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었어요. 또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한테 올 때는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래 막내가 그 요한 제베데시죠. 24살 때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25세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 빌립하고 많은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또 나다넬하고 이 빌립하고 또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한테 많이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니까 이 나다넬하고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나다넬은 7남매의 막내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 형이나 누나는 죽던가 아니면 이제 시집가서 없던가 이제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오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게 되면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어떤 프라이드냐면요.
이 나다니엘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친했어요. 자, 한국말로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죠. 하면은 나다니엘하고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냐게 되면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많이 한 게 이제 가룟 유다고 두 번째가 나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했어요. 엄청나게 정직했고 이제 혹자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다니엘한테 야 너는 네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그 종교사에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자 이제 그리고 이 나다니엘은 뭐가 또 특징이었냐면요 철학자예요. 자 철학자인데 어떤 철학자냐면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우리가 뭐야 그 2조 말기에 실용학자였어요. 즉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말짱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정직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오케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자존심도 세고 공부도 많이 했고 철학자고 실용학자고 다 좋은데 이 사람한테 장점이든지 약점이든지 둘 다 될 수가 있겠지만은 뭐냐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진리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철학자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진리를 추구했는데 이제 제일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뭐냐게 되면 진리를 추구했지만 국익이 먼저였어요. 진리보다는 나라가 먼저였고 엄청난 국수주의자였어요. 이제 그 가롯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그런 뜻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파스리라고 하는 거, 사도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가룟 유다한테는 국익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이 자존심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뭘 맡기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저께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을 끝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 자, 이제 그 말은 제가 그 거지 25년 하면서 그 거지들한테 배운 겁니다. 버릴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버릴 놈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때문이냐면은 사람마다 받은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일들이 다 달라요. 거지 안에서도 파가 몇백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맡은 분야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말 안 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남하고 안 어울리고 깨끗한 거지가 있어요. 걔는 한번 눈을 떠서 화가 나게 되면 눈에서 빨간 빛이 척척 나요. 그러니까 즉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뜰 때는 빨간 그 빛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마약 파는 놈들이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빈 적이 있는데 그 말 없는 애가 조용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깡패들이 나를 패려고 하는데 얘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입에서 비켜라고 하니까 한마디에 겁들을 먹어가지고 다 도망가더라고. 걔는 사람을 몇 명 죽였던 애고 굉장히 험악한 애였는데 그 쓸데가 어디냐? 응? 어떤 놈들이 와서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먼저 딱 나와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어딘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어서 만든 거지 그냥 버리려고 만든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정직하다 그랬죠? 어?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다 그랬죠?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랬죠? 자, 한번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요. 열두 제자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정직하고 철학자고 실용적이고 진리를 찾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열두 제자들한테 딸린 식구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힘을 받냐면은 마태의 힘을 빌려요. 오케이? 이제 이게 6번이고 이제 7번 가면 마태가 나와요. 그러는데 자, 이 나다니엘이 이제 그 우리 주님한테 반한 게 있어요. 나다니엘이 오늘 요한복음 제가 그 본문 읽은 말씀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올 거 있겠냐? 비웃으면서 예수님한테 왔다고. 근데 비웃으면서 예수님한테 온 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요? 진리를 쫓는 나다니엘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런 뜻이 돼요. 네가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즉 진리를 찾고 있을 때. 나다니엘이 자 이제 우리 주님한테 그 미쳤던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안아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니까 내가 죽어도 목사하더라는데 그 교회 나가는 것들 다 추업하고 내가 목사 되면 소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장을 제가 몇 번 지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별 해결한지를 다 했지만 주님은 저를 안 버렸거든요. 나다니엘도 자 이제 그거 있어요. 분명히 비웃으면서 왔는데 그 비웃으면서 온 그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품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웃으면서 온 나다니엘을 야, 너 내 제자 될래? 직접 말한 거는 이제 바돌로메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 은혜를 갚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나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는데 마지막에 가서 순교한 데는 인도에 가서 죽어요. 인도에 가서 순교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는 기록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끓는 기름 속에도 들어가 있었고 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죠. 자, 근데 결국은 이제 인도에 가서 죽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마태예요. 자, 근데 마태는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와보라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마태를 불러요.
이제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참 잘 몰랐던 점 중에 하나고, 제가 그 신약을 읽으면서 좀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7, 8, 9, 10, 11, 12까지는요, 특히 가룟 유다는 나다니엘이 불러온 사람이에요. 같은 똑똑한 친구고 자기보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친구고, 마태는 이제 안드레가 보니까 그 4명 5명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게 되면은 12제자 식구들의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집에서 식구들이 굶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바달로메를 부른 다음에 곧장 안드레가 누구 부르냐면은 마세를 불러요. 자, 근데 마세가 누구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가 마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마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가 유대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세금을 걷는데, 이제 어떻게 그 텍스를 받았냐면은, 다리를 쥐어 넣고 다리에 양이 100마리 지나가면 한 마리 텍스예요. 근데 문제가, 로마 군인이 하루 종일 다리를 지키는데 양이 한 마리도 안 지나가. 이놈의 유태인들이 뒷길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로마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지나가니까 로마가 군사를 유지할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유대 지방에 난쟁이, 그 다음에 절름발이, 고자, 이런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사회에서 지질이 구박받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이 다리에서 우리 로마가 필요한 게 얼마다? 그거 이상은 너희가 먹을 테니까 누가 할래? 그랬어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무장이라 그래요. 하면 1년에 한 번씩 세무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판정관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시 안에서 전체로 걷는 그 세무장이 있고, 동네마다 세무장이 있고, 길마다 세무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 집안은 뭐였냐면은 한 도시의 세무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도시의 세무장이 되면 거기에 딸리는 그 꼬마 텍스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가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즉, 돈줄을 가지고 있고 돈줄을 탐내는 것들은 다 세무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마태가 태어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마태가 안드레한테 올 때는 35살이었고요. 35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몇이었냐? 그러면서 4아이가 있었어요. 4아이들. 근데 이제 마태한테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세무장을, 이제 오늘도 그 탈무드에 그게 남아있는데, 어떤 유대인 법에 있냐게 되면, 자, 너희가 세무장이나 세금을 걷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큰 세무장, 꼬마 세금장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그 세금 걷는 것들을 죽이고 걸리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한테 큰 일한 거다라는 법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러니 마태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이제 안드레가 야 너 일로 와라고 했을 때, 그때 마태한테 가장 큰 결점이 뭐냐게 되면은 세무장, 아주 큰 세무장의 그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그 세무장 아래서 이 마태가 무엇을 했냐면은요, 가버나움의 도시의 세무장을 했어요.
하니 그 집은 아주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시를 맡았으니까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 마태는 항상 죄송스럽게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여기 말을 잘 이제 안 하고 앞에 안 나타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출신이 이제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사도 중에 별명이 붙었어요. 돈 건넨 녀석. 이제 이게 조기 역사 보면 나와. 걷는 할 때 디귿 받침. 디귿 받침. 미안. 제가 한글이 아주 굉장히 좀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돈 걷는 녀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어로 말하냐면은 머니 게터. 이 머니 게터라고 하는 말이요, 돈 걷는 녀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이제 다른 제자들의 이제 그죠, 인간성이 좀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그리고 마태한테서는 이 특징이 뭐냐게 되면요, 이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를 많이 했냐면은요, 바돌로메가 12 제자들 식구들의 생활비를 계산하다 보게 되면은, 그럼 이거 많이 모자르잖아요. 응? 많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하면 마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그 친구들 정치가나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든가 자기가 한번 가요. 가가지고 뒤에서 조용히 헌금을 걷어와. 자, 그러니까 마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뭐예요? 마태 가정이 그런 가정이니까, 내가 마태하고 친해놓게 되면은 자기가 혜택 줄 게 너무 많아. 그래? 로마 정부에도 끈을 댈 수가 있고, 특히 로마 정부는 세무서 하나 죽이게 되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끝까지 처벌을 했거든요. 아주 끔찍하게 보호를 했거든요. 이 세금 걷는 사람 아니면 이 로마의 그 군대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아주 특별 보호를 했거든. 하니까 마티하고 친해놓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어떤 공직에 있든지 간에 뭔가 떡고물 떨어질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바돌로메가 계산을 해. 이달에는 12제자 식구들의 생활비가 이 정도다. 그럼 돈이 없잖아요. 하면 이 친구가 슬쩍 마태한테 얘기를 해. 하면 마태가 조용히 말없이 자기 친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와. 해가지고 돈 주머니를 바돌로메한테 주는 거야. 자, 마태가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서부터 풍족하게 컸고 가난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쓸 때,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태를 부를 때에 그런 사람들. 또 하나 마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응?
자, 이제 이건 그냥 제가 곧장 번역한 거니까, 이거. 원래 마태가요, 유치찬란한 만큼 유능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택시를 쥐고 흔들고 앉아 있었지. 하고 그 집안은 그 위를 흔들고 앉아 있었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자, 한번 누구한테 가요? 마태한테 말 한마디, 이번 달에 좀 모자란 거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은 쓱 가가지고 이 공직에 있는 것들이나 정치하는 것들이나 아니 비즈니스 하는 것들한테 한번 쓱 가서 방문하고 갔다 오게 되면 돈주머니가 확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좋다 그래야 돼요? 자, 이제 그거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마태복음을 쓴 거는 아니고요. 이제 마태가 말한 거를 갖다가 받아 쓴 그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사도라고. 이사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마태가 한 말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쭉 적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이게 종교역사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마태 아주 되게 재밌죠. 자, 근데 그 마태는 그럼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그 마태는 이제 마태한테 또 특별한 점이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종교 핍박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우리 흩어져서 복음 외쳐야 된다고 한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질적인 사람이죠. 실질적인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죽냐면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그쪽에서 순교하고 말아요. 이 사람이 순교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한데 왜 죽음을 택해요, 이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태는 하늘나라에서 그 진리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해요. 이 사람 정치 수단 가지고, 이 사람 돈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이 터키 그 근처 가가지고서 복음을 외치면 이제 이 사람이 간 데가 이제 그 시리아, 그다음 갈라이티아, 베트네이지아, 트레이스, 일곱 교회 있는 다 그쪽이에요 다.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복음을 외치다가 로마 병정들한테 걸려가지고 복음 하는 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죽고 말아요. 자, 근데 이 마태를 보시라고요. 이런 아주 그 유능한 정치가, 못된 정치가 유지찬란할 만큼 그런 유능한 정치가예요. 자, 돈도 있고.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있었던 건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지금까지 1, 2, 3, 4, 5, 6, 7번까지 보면은 그 공통점이 뭐였어요? 진리 앞에서는 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나를 접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처음에 본 게 뭐예요? 하느님의 진짜 모습이죠. 그죠? 한번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번 나의 이 거짓스러운 진짜 모습을 봤으면 나를 꺾어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자, 그러니까 마태를 공부하게 되면 참 그 재미난 일이 많아요. 자, 돈 굳는 녀석. 이 12제자들이 마태 신세 앉은 사람이 없다고, 사실.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마태 돈이었으니까 거의 다. 근데 별명을 머니게럴, 돈 굳는 녀석이라고 하죠. 다 붙여버려. 그 인간의 그 속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도마가 나와. 도마. 자, 의심의 도마예요. 의심의 도마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도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아니,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 29살이었어요. 자, 도마를 누가 불렀냐면요, 빌립이 불렀어요. 빌립이. 내가 지금 한국말을 잘 못 써가지고 벌립이 됐는데, 자, 빌립이 임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6명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도들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빌립이 임명을 해서 이제 불러오는데, 그 뭐 때문에 도마를 빌립이 불러왔냐 말이에요. 물론 빌립이 잘 아니까 이제 불러온 거예요. 이제 빌립은 네 아이가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있었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빌립의 그 종교 역사를 도마의 그 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가 거의 따로따로 놀아나는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마한테는 그 투인 누이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쌍둥이 누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있었는데, 누이가 9살 때 죽어요. 죽고 부모는 따로따로 놀아나고 앉아있고, 자, 하니까 도마는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어요. 부모도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엉망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빠지냐게 되면은 극한 염세주의 빠지고요. 하고 아주 극도로 의심하고 하고 극도로 스캡티컬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건 한국말이 잘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써드릴 테니까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를 봐도 염세주의고 비판적이고 의심하고 굉장히 비판자.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아이고 죽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야, 이 나쁜 놈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누가 말을 제대로 못해. 자, 한번 도마 옆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역시 도마의 부인이죠. 도마의 부인은 죽어나는 거야. 이게 사사건건 염세주의로 나가고, 사사건건 의심하고 앉아있고, 사사건건 다 의심하고, 자기까지 의심하고, 이거는 의처증, 의부증에다가 아주 100배
이거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환자예요, 환자. 뭐죠?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도 한참 정신병자이고, 응? 한참 아주. 자, 그래서 도마의 부인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럴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도마의 부인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쫓아다니게 되면 대부분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빨리 가라고. 밥 사주고 돈 챙겨주면서 나가라고 할 정도의 그 도마의 부인이었다라고 말들을 해요. 제발 나가서 제발 나가서 한참 좀 이제 있다 오라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도마를 여기 허락했겠어요? 염세주의고 의심이고 스캡틱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응? 분석은 사람을 분석하고 사회를 분석하고 모든 가르침을 분석하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자, 왜냐면 예수님 가르침 속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었으면 도마가 당장 난리가 나죠. 이 아이 가짜 목사고 난리가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예수님 옆에 붙여놔. 빌립을 통해서 도마가 하도 괴로울 때는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 되면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두목인 그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야, 나 하루 이틀만 좀 쉬다 올게. 왜냐면 제자들한테서 또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인간들하고 일 못해 그러고 하면 안드레가 이제 기록해 보게 되면 미소를 지으면서 갔다 오라 그랬대. 하면 3일이 못 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야. 왜냐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11놈이 낫거든. 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종교역사에 나와요. 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미쳤던 이유는 뭐예요? 이런 염세주의자가 순교자가 된다고. 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비판하고 분석적이고 염세주의고 진짜 지랄 맡은 이 정신병자가 어떻게 변해서 순교자가 되냐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생활과 가르침이 일치하는 예수님의 진리였어요. 거기에서 도마가 어떠한 흠도 못 찾아. 어떠한 틈도 못 찾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행동했다고 난리가 날 도마가 하나도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 하나도 못 찾아. 자, 한번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비판적이고 염세주의자들 이제 우리가 거의 안 보려고 그러죠. 자, 근데 우리 옆에 이런 사람도 하나씩 좀 두고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이 틀려졌을 때 누가 먼저 말해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고 그 말을 들어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단점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쓰여질까를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 저거는 못 써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마를 보면서 도마가 이래서 하나님이 도마를 거기 껴줬구나. 이제 특히 이제 도마가 이 예수님한테 본 게 뭐냐면요. 이제 이건 내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놓을 테니까 한번 번역해 보세요. 밸런스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화날 때는 화 있을진저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를 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무덤에 가서 우세요. 진정한 인간이었어요. 어떤 감정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오케이? 어떤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 화를 안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이는 울지도 않고, 어떤 이유가 없이는 칭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 제가 지금 번역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제 여러분 이건 그냥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어떤 생활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행동에서 틀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우시는 거나 화내는 거나 꾸짖을 때, 특히 꾸짖을 때 배가 풍랑에 있어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럴 땐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을 꾸짖거든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을 안 깨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하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밸런스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참 비겁한 건 아니고 한결같다 그래야 되나? 한결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결같다. 저희 사모님 똑똑한가? 한결같다. 자, 한결같은데 이것이 어떤 이유가 없이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야죠? 누가 조 팬다고 맞으면서 한결같아 이게 아니라 팰라 그러면 뭐 때문에 팰라 그러니? 응? 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너희 눈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태연하게 피해 나가는 거야. 야,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부뚜막 위에 도마 위에 그 피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생활과 가르침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즉 내 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마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용감했어요. 굉장히 용감했어요. 자기가 분석해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다가도 12명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가자, 그럼 나가서 죽자. 도마가 한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응? 나는 봐야겠다 라고 한 거 나오고, 또 에이 뭐까지 나가서 죽자라는 거하고 이제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극한 염세주의고 의심이고 스캡틱 비판하고 하면서도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나가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용감한 남자였어요. 자, 이제 이 사람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인도나 중앙아프리카 가서 죽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인도의 그 교회사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도마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들어. 몽땅 다 하리하리 크리스나 하얀 코끼리 그거 하느라고 안 맺는 거야. 이제 하니까 도마가 기도했다 그러죠. 하니까 바닷물이
이 빌딩 같이 이 벽 같이 쭉 일어서 가지고 하늘에 딱 떠 가지고 창문 같이 딱 돼 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교회 그 이제 교회 전설이 아직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앙 아프리카까지 이 사람이 내려갔대요. 자, 중앙 아프리카. 자, 한다면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뭐냐게 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넣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마를 넣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11명의 제자들이 도마 무서워서 조심했다는 거야.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제베데, 그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도마 앞에서는 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도마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사람을 봤을 때에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하나님 나라에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멀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행동을 주시하는 사람이고, 내가 틀렸을 때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제가 아마 9번, 10번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9번, 10번은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이거. 아마 저하고 결혼 끝나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9번, 10번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야고보와 디데오라 그러나 지금 디데오 다데오. 자, 이제 저는 이거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한국말은 제가 잘 안 써놔서 몰라요. 자, 근데 야고보가 이게 이제 그 작은 야고보거든요. 큰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고. 자, 근데 이 두 명이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쌍둥이에요. 트윈이에요. 이거 아주 좀 뭐지? 제가 12제자로 공부하면서 가장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 트윈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9번하고 10번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야고보하고 이 다데오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게 야고보하고 요한 제베데가 이 야고보 소와 다데오를 불러요. 네? 자, 한번 이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뭐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여자의 부위를 말하기 때문에, 요놈은 좀 이렇게 좀 그 음탕하거나 저 강간범이거나 이제 그런 놈이 이제 이거는 그 이제 별로 그렇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두 명을 야고보하고 요한 제베데 씨가 불러요. 이거 둘 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오케이? 자, 9번, 10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잘. 그런데 이 사람 두 명이 12제자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go for라 그래요.
다른 제자 10명이 이거 해 저거 해. 특히 이제 왜 그 12제자 식구들의 생활을 맡은 사람이 야 요 빵은 요 집에 갖다 주고 요 빵은 여기 갖다 주고 했을 때 그거를 아무 소리 안 듣고 10명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go for. 그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택배 회사도 아니고 잡부도 아니고 뭐야? 심부름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뭘로 행복했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배필하는 10명의 이 사도들 밑에서 심부름하는 걸로 만족했어요. 설교를 안 시켜도 돼. 큰애를 안 시켜도 돼. 이름이 안 나도 돼. 완전히 이게 무술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는 무술이과라 그러지. 한국말로. 완전히 무술이과야. 이 사람들은. 무술으로 행복해. 누구든지 이 위에 10명이 이거 해 그러면 yes sir. 왜 하냐 왜 그러냐 뭐 나만 시키냐 없어. 자 중요한 건 다 남들이 하시고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무술일 거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12제자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2명이에요. 이 트윈 브라더라고 지금 이게. 자,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주님한테 반한 거는 뭐 때문에 반했겠어요? 그 반한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요. 심플 단순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마음이에요. 말하면 그게 전부예요. 꼬부랑질 해가지고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거든. 얘네들이 단순했어요. 그죠? 누구든지 시키면은 예수 감사합니다. 즉 주님과 10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영광이었어요. 그게 영광. 굉장히 큰 영광이라서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중은 이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이중은 없고 아주 단순하고 내가 요거 함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2가지가 나와요. 뭐 다데오는 뭐 저희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 어쩌다 그러는데 가장 큰 의견 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들어오면서 이제 몽따가 이제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연락이 이제 끊어져요. 이 2명이 그때 이제 그 보통 종교학자들이 종교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주님과 10 제자와 같이 있었던 시간을 체리시하면서 한국말로 그 뭐라 그래요? 그 체리시한다 그러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말은 제가 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4년 동안에 있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편안히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종교학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다데오 같은 경우는 어느 학설이 있냐면은 이건 이제 다디오란 인포메이션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이 다데오는 평민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그 봉사했던 기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온갖 심부름 다 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빵이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태가 쓱 한번 나왔다게 되면 갑자기 수레에다가 빵을 하나 가져오거든. 하면 그걸 갖다 12제자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그 나눠주는 거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갖다 주는 거는 이 2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이 들어오면 그것도 나눠주고 생선이 나누는 거. 하여튼 그런 걸 갖다 말 안 하고 그걸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봉사했던 걸 체리시하면서 편안히 마치고 이 야고보는요 이제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이제 이건 종교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템플 그 꼭대기에 올려가지고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죠. 네 형 예수가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떨어져봐. 탁 떨었는데 이제 그게 한 120m가 된다 그러죠. 아니야 120m가 아니라 128m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이 폴로스틱이라고 이 꼭 뭐야지 야구방망이 같은데 끝은 밥주걱 같은 거예요. 그걸로 그냥 셔려 가지고 머리가 터져 가지고 고리 바닥에다 흩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야고보 그 장로님의 그 순교사인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제임스 야고보야.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유로 똑같이 죽었대. 근데 문제가 됐냐면 이 두 사람의 자세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은 이름이 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하느님 말씀을 외쳐본 적도 없고 큰일을 한 것도 없고 뒤에서 하느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면요 이름이 마태, 마가 다르고 누가, 요한 달러.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이름이 여러 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 마가에서는 다데오,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시몬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시몬이라고 나오고. 이건 완전히 뒤죽박죽 해가지고서 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이름조차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9분 10분까지 했는데 이제 결론 내립시다.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름이 안 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다데오 이 트윈 브라더 이 사람들이 그 면류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2사도 이름 안에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였어요. 자, 땅에서는 신분권이었어요. 하면 지금 우리한테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신분권 이 땅에서 신분권 하면서 하늘나라에 큰 자리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낮은 자리를 원합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11번, 12번째 하고 나서 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해놓고 제가 이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해놨던 거 있죠. 이제 이제 그 아래다가 제가 12명 이름을 이제 적어가면서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나를 한번 보는 시간을 이제 하면은 개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했나이다. 저희가 배울 것이 너무 많나이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나이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이해한 것 가지고 안 것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일반 생활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 이제 유튜브치거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트윈 브라더 같이 말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